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다시 집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는 손쉬운 해결책을 찾아서 타협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힘들지라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흉년의 때에는 이런 것보다 상실의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긍휼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이킴에 있어서 자존심과 체면과 심지어 수치마저 내려놓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긍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오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은 공경과 배려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에 돌아온 룻이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경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온 이방 여인 룻을 향한 보아스의 따스하고 세심한 배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자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거듭된 권면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머니의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서 작별하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선택이었죠. 그 결과로 오르바는 성경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룻은 오늘 본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생애를 건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향 마을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얼마나 체면이 손상될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사람들의 비난과 힐난의 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오직 긍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으로 돌아온 것이죠. 긴 여행 끝에 나오미는
고향 떠난 지 10여 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고향이 돌아오자 온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반겨주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초라해진 얼굴과 남루한 옷차림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근으로 살기 어려웠을 때에 이웃과 친지를 버려두고 자기 가족만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더니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서 돌아왔다면서 이런 말들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외치죠. 이 여인이 나오미냐? 사람들은 옛날에 부르던 그 익숙한 이름대로 나오미라고 불렀지만 정작 본인은 회상에 잠긴 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나오미는 기쁨 또는 사랑스러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나오미는 밝고 긍정적이고 쾌활한 여성이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라는 쓰라림과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극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슬픔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난과 실패를 하나님을 저버린 죄에 대한 징계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담아서 회개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와 동행을 하였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첫 번째 그녀의 행위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룻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어머님과 함께 머물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저도 함께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룻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그녀는 국적을 버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모스 우상을 섬기던 종교를 바꿔야만 했을 것입니다. 낯선 이스라엘의 언어를 배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과 사귀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낯선 문화에 적응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초월하는 것이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녀가 치러야만 했던 대가였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살기가 몹시 어려운 형편 아니었겠습니까? 모압을 떠나올 때 가져왔던 곡식은 거의 다 떨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이제 먹고 살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룻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님께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늙은 시어머니의 의견을 여쭈어보고 허락을 구하는 모습, 얼마나 겸손하고 진정성이 있는 표현일까요? 우린 이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에 대해서 나오미는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허락을 해주죠.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전심을 다해서 공경하고 복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지 않습니까? 기둥 같은 두 아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홀로 남겨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젊은 며느리 룻은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와서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자 결단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일 수 없는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고 동사 형태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어르신들을 존중하며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인간극장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편이 있는데요, 김정인, 이선영이라는 부부가 주인공인데요, 남편 김정인 씨는 중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 이선영 씨는 전업주부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두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뇌졸중과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구순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팔순의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두 어머니를 위해서 부부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24시간 방에 불을 끄지 못하게 하고 밤새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부는 방에서 잠을 청하지 아니하고 거실에 침대를 두고 잠자다가 어머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친정어머니는 온 집안에 불을 다 끄고 다니기 때문에 두 어머니들 사이에서 묘한 긴장과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선영씨 부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두 어머니를 보살펴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웃겨드리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갓난아이처럼 보채는 두 어머니를 위해서 거실에서 부부가 밤새 불침번을 서고 어머니들이 밖에 나가고 싶을 때는 휠체어에 모시고 밖으로 가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남편 김 씨가 친정엄마에게 요리를 해드리고 재롱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 선영 씨는 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삶의 고단함을 잊곤 한다고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이 두 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서 두 어머니를 공경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비탈길을 함께 올라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공경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범하지만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두 그리스도인 부부의 모습,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그 장모님께서 사위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머니를 공경하는 룻에게 어떤 상을 예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1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2장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소유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와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때, 우연히, 마침 이 세 단어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우리 삶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전심으로 복양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베들레헴에 온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한 발걸음 발걸음, 우리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감싸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하나님이 현재 허락하신 모든 만남들이 섭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의 만남, 또 부모 자녀의 만남, 친구의 만남,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의 만남, 이 모든 만남들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했다 푸념하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외로운 늑대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만남을 통해서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와의 만남은 시므를 공경한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무엇으로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룻은 배려라는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력하다는 단어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여리고 기생인 라합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라합은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들 동족 편을 들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그들을 위해 정탐꾼 역할을 해주었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직업은 몸을 파는 비천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의 이익을 저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서 편입되어 왔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죠. 추측하건대 이스라엘 남자와 혼인하여서 자녀를 낳았겠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그의 출신이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보아스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기 직장 부하들이나 직원들을 대할 때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는지, 얼마나 많은 결과를 얻어내었는지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격려하는데 인색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업무 중심이 아니라
인격 중심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표현하는데 참 인색하고 또 서투르죠. 저도 그렇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은 잘하지만 축복하고 칭찬하는 데는 우리가 인색한 어리석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먼저 사람을 볼 줄 알고, 먼저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먼저 격려하고 축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축복한 다음에 보아스는 낯선 젊은 여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2장 5절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부터 룻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나서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게 되는데요.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여기 함께 있거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고생하며 구걸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서 안정되게 이삭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9절을 보면은 소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엄하게 명령을 해서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치근대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희롱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죠. 이스라엘은 사막지대라서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삭 줍는 여인들이 임의로 물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녀에게 배려를 해 주었죠. 여러분, 보아스는 평소에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의 태도가 연습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사람에 대한 따스한 관심과 배려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삶의 모습이 훈련되어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보아스로부터 뜻밖의 친절과 배려의 말을 듣고 나서 룻은 당황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땅에 엎드린 채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10절을 보면 어찌하여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인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보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보아스는 우연히 자기 밭에 이삭 줍으러 온 이 젊은 이방 여인이 바로 그녀의 친족인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 온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 진정성 있는 마음과 믿음을 보고서 높이 평가해서 그녀를 배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줄 때가 옵니다. 혹시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시무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그녀를 향해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공급자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보아스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날개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날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 십자가 앞에 나와서 피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했을까요?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못된 일꾼들이 치은덕거리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었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룻이 점심을 굶지 않도록 일꾼들 옆에 앉아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밥만 먹지 말고 시럽에 빵을 찍어서 더 맛있게 먹으라고 아주 섬세하게 배려해 줍니다. 여러분, 새콤달콤한 시럽에 빵을 찍어 먹으면 목도 마르지 않고 훨씬 밥맛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배려를 하는 거죠. 나아가서 곡식단 사이에서 편안하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줍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다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일꾼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이삭을 줍는 사람은 밭 가장자리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된 것인데요, 이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일꾼들이 그녀를 야단치거나 무안을 주지 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준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뽑아서 그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일꾼들이 곡식을 베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금씩 베어서 그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고 은밀하게 배려해주고 있는 거죠. 이 보아스의 친절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배려하라는 율법의 규정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녀의 삶을 돕고자 하는 그의 친절함과 섬세한 배려가 잘 배어있는 행동이 되고 있는 거죠. 룻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조심 은밀하게 돕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종종 친절이 과시가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자기 친절이 자기 과시가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섬세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의 자연적 성품이 아니라 그가 이방 여인 라합의 아들이었고 그의 배경이 보잘것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친절을 베풀 때 과시하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세밀하게 그녀를 돕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추수 때까지 자기 밭에서 계속 일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자, 이삭을 줍는 사람은 이 밭 저 밭을 계속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고생스럽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이죠. 보아스의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삭 줍기를 마친 룻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합니다. 어머님,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요, 보아스란 분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엘리멜렉의 친척이 있는 보아스의 집에 우연히 가게 되었죠. 근데 그 보아스가 최상의 친절과 섬세한 배려로 그녀를 대우해 주었던 것을 알게 되었죠. 깜짝 놀랐겠죠.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보아스는 유대인의 독특한 전통인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이 혼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부가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의 정조 부모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 탄생하시게 되었죠. 바로 이것이 룻의 공경과 보아스의 배려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푼 것을 여러분 보셨죠? 그것은 보아스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행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날개 아래 품으셔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하늘로 데려오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천사 미가엘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를 데려가면 내 아이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엄마의 애원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카엘에게 세 가지 질문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는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세 질문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인간계로 내려온 미카엘은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웅크리는 자신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신사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모르고 1년을 신어도 끄떡이 없는 구두를 주문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주는 어느 부인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미카엘이 보고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홀로 된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보아스에게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방 여인을 향한 따스하고 섬세한 배려를 통해서 그들은 사랑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공경과 배려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